삼일체에 대해서 논하라고 하니까 자, 자, 분명한 사실부터 우리 한 가지씩 짚어봅시다. 자, 하나님은 몇 분입니까? 한 분. 네, 한 분이죠. 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성경 찾을 필요 없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셋이다. 그렇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예.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이거를. 이거는 부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다. 네? 이거 부인 못 해.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셋이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이것도 부인하지 못하죠? 성부, 성자, 성령을 부인하지 못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하나다. 네? 우리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논할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체라는 이 부분, 더군다나 일체, 내가 아까 한번 쓴 게 맞는 거 모르겠어요? 자세히 빠진 분 있어요. 이거 맞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몸체자잖아요.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로 있다. 근데 이 일체 때문에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일체란 말이에요. 몸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몸을 생각하면 삼일체도 맞아.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맞아요? 육체를 가진 분이에요? 가진 분. 가졌는데 승천하셨잖아.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예수님 육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셨어. 육체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놨는데 문 안 열고 들어오셨어. 쉽잖아요. 우리는 육체가 죽어. 예수님이 직접 부활시킨 나사로도 육체가 죽었어.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것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는 유한의 존재로 생각을 해. 그런데 일단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몸, 육체, 이 부분이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복음서도 내가 말했지만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일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다. 그래서 삼일이라고 그래요. 삼일. 삼일 하나님.
복음서원에서. 근데 여기 신도림에 가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일이일체를 얘기합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실 때 위격이라는 것은 그 한 존재가, 그 위격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 때 위격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논리를 이제 사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논리에서 사실 이 일일체도 나오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일일체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일한다고요? 3-2로 일한다고 그래요. 3-2로 일한다. 실제로 거기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거 다 검색해서 증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일체가 3위로 일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일이일체인데 3위로 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자체도 벌써 논리에 안 맞는 겁니다. 3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표현해버리면 맞을 수도 있어. 그 위격을 어떻게 보느냐, 이제 또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런데 일일체라고 해놓고 그런데도 3위로 일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일체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아까 이제 이 부분인 거죠.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내 사고 아래서 판단되고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믿을 것이냐. 성경은, 자 보세요. 홍수 심판만 하더라도 그 홍수 심판 이전의 존재들이 누구예요? 왜? 아담으로 시작해서 셋으로 시작해서 노아 생명까지 무두셀라, 라멧, 그 생명들이 누구를 낳는 겁니까? 무두셀라는 무두셀라의 생명을 낳고 라멕은 라멕의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요. 그러면 라멕이 노아 하나만 의로운 자 딱 나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형편없는 악한 자들 다 낳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은 정말 이상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홍수 심판에 죽은 자들이 다 누구예요? 무두셀라 그 자식들, 그 후손들, 라멕의 후손들이에요. 다. 그 앞에 사람 그냥 놔두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고 라멕만 낳는 것이 아니라 라멕과 같은 자들 낳는 겁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이름은 조상을 낳는 자네. 자, 셋의 족보에서도 그러고 가인의 족보에서도 그러고, 라멕을 누굴 낳아요? 가인의 족보에서는 이 라멕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낳죠. 이들이 조상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셋의 족보에서도 이 라멕이 누굴 낳아요? 노아를 낳아. 결국은 노아가 모든 자의 조상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걸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노아로 말미암아 생명이 또 번성하잖아요. 그러면 조상이라는 표현 없지만 조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라멕의 경륜을 보고 무두셀라의 경륜을 보자고요. 무두셀라도 하나님의 버린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버린 자는 계속 하나님의 버린 자들을 낳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다 죽음 속으로 몰아넣네?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냐고요. 저도 이제 이걸 성경 받은 다음에 이 멘붕 오는 것이 참 많았었어요. 이 가인의 족보 알 때도 그러고, 아브라함 내에서 알 때도 그러고, 응? 사랑남 알 때도 그러고, 이 홍수 심판 알 때도 그러고. 근데 이들이 다 의로운 자여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이들을 다 죽음 속으로 몰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담의 생명으로서는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최고의 신앙을 드리는 그 상태가 됐을 때 뭘 발견하는 겁니까? 나의 죄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뭘 보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는 하나님,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10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옛 생명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지구 인류 역사 속에 홍수 10반이 있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생명 얻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인데, 계속 생명 얻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우리의 사상, 생각 속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우리가 이해되는 대로 바꾸려고 해요. 무엇까지라도, 삼위일체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 삼일 하나님도 나오고 일위일체 하나님도 나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삼위일체 이거 말 안 해도 돼요. 이거 말 안 해도 돼.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 계시고, 근데 이 세 분이 하나님이야, 한 분이야, 한 분.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말할 겁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삼위일체 말 안 해도 돼. 그러나 일위일체를 말하면 안 되고요, 일위일체를 말하면 안 되고 삼일 하나님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성자이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얘기를 해. 이거 사실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지를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실제로 삼위일체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이 계시고, 이 세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예요, 하나. 이게 아까 말씀한 요일 5장 5절로 8절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로 8절 말씀이에요. 그래 아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하늘에서는 아버지, 로고스 말씀, 그리고 뭐요? 하기오스 푸니마 성령. 땅에서도, 땅 안에서도 물과 피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나타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요한일서에서도. 그리고 분명한 것은, 자,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에서도 예수 안에, 예수 육체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계시고 예수 육체 안에 성령이 충만히 계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위격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이제 위격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시 한번 제 논리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이 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성부 하나님이 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이 부분도 아니라고 표현하죠. 자, 성자만이 몸으로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네? 성자만이 몸으로 일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몸으로 일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성자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해요. 네? 자,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선과 악의 구별과 분별을 통해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부의 뜻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뭐가 있냐? 아까 고전 2장 10절로 11절 이 말씀 우리 나누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발견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요, 성과 성령보다 가장 깊은 것을 이해하고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알게 할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성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사실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일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성자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영은 누구를 말하고 이 생명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영을 말하는 거고 아버지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누가? 예수의 말이. 그럼 예수의 말은 예수의 일하심이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다만 성령님이 오실 때, 자,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님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성령님 혼자 오시냐 이거죠. 네? 성령님 혼자 오시냐 이거죠. 아까 골로새서 1장 19절 2장 9절 말했듯이 예수 안에 성령도 계시고 성부가 계시듯 성령 오실 때도 이 성령 안에 누가 다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보죠. 근본, 제가 이렇게 표현해봅니다. 성부는 근원, 아니, 성부가 근본이고 근원, 성령은 근원. 이 근원을 제가 생명의 씨로 표현도 해볼 수 있죠. 왜? 씨 하나만 심켰는데 이 씨 속에서 모든 게 나타나잖아요. 네? 모든 게 나타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타나. 이 아버지의 모든 것이, 네? 이 아버지의 모든 모습이 사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아들이니까. 아들 안에 채워지는 모든 세계가 아버지의 경륜이고. 그래서 자, 우리 사람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려 할 때 제가 기능적, 구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은 이꼬르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었듯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이 성령과 영이, 혼과 성부가, 우리 몸과 성자의 구조가 사실 똑같은 구조다. 여러분, 우리 몸이, 우리 영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영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 영이 일 안 해요. 누구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혼의 뜻대로. 혼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내가 믿어도, 내 의지로 믿어도 믿고, 내가 안 믿어도 안 믿어. 내 의지로 이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저것을 선택하기도 하고, 내 의지로 삼일체론을 선택하기도 하고 일일체를 선택하기도 하고, 내 혼이 뭐하는 겁니까? 주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누가요? 성부 하나님이 다 하세요. 성부의 뜻대로. 우리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이 가장 깊이 알고 있지만 사람의 사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일함에 있어서 누가 주관을 해요? 우리 인간의 혼이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몸과 성령, 성부, 성자의 이 구조, 기능이 사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안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뭐 할 때? 믿을 때. 믿을 때 안 죽는다고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 논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사실. 우리 영혼은 구원받고 몸은, 육체는 구원받지 못한다. 죽을 때 이건 없어진다. 우리 영혼만 들어간다. 이거 대부분 많이 믿죠. 믿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런 논리를 무마시키는 원흉입니다. 원흉.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는데 이것을 유지 안 하고 몸은 없어져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언제나 일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는데 몸은 없어져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죽을 몸까지 살림받는다. 죽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죽지 않는다. 몸은 죽지만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그런 성경의 표현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 영혼 몸으로 존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몸을 떼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죽으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살아서 믿느냐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그러고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는 죽을 수도 없다고 그러네. 죽을 몸까지 살린다고 그러네. 그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죽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제 우리가요 성경을 진리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래서 이 일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 몸이 죽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몸까지 구원 얻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믿느냐는, 그러면 이 부분도 보세요. 우리 몸은 죽고 우리 몸은 죽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서 믿는 자는 영혼이 산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되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영혼 몸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까? 그리스도 강림할 때까지 영혼 몸이 어떻게 된답니까? 영혼 몸 전체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이 영혼 몸 죽으란 몸은 없어도 된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성경 어디 한 군데 그런 데 없어요. 이 몸을 죽거나 없어지거나 구원받지 못하는 존재로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몸.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을 보고 정말 감격한 거예요. 신약 성경 이 몸이라는 것을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구파라고, 이 구파라는 시체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 몸이 구원받는다고 이것을 봤을 때 왜 성령님께서 이 몸이 구원받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쭉 보게 하셨는지, 이거 발견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아, 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이미, 물론 성경 쓴 사람이 잘못 썼을 수도 있어. 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세계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린다. 육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구원된 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영혼 육체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은 그대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창세기 아담을 짓지 않습니까? 흙으로. 어떤 흙으로?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으로. 근데 선악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이 오염됐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담아라는 흙을 회복시키고 아파라는 흙을 회복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흙이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돌아가는 단어가 슈브. 우리는 회개라는 표현도 이 슈브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복하다는 거요. 새롭게 된다는 뜻이요. 그럼 우리가 아파르와 아담아라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이 아파르와 아담아라는 흙이 회복돼야 되잖아. 회복될 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아담은 그 명령을 받은 다음에 처음에는 가인을 낳고 그 다음에는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실제로 누굴 낳습니까? 예, 셋을 낳고 셋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가 형성이 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몸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혼 몸이 파쇄된 상태에서 온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혼 몸을 지으신 그 뜻과 섭리 그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사로 마칩니다. 왕명 목사님 반갑습니다. 강주환 목사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저는 성신이라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세상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즉 예수님, 예수도 구약에서는 여호와, 또 성령 하나, 성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주 하나님 아래서 첫 번째 아담이 죽어졌고 하나님과 단절이 됐고 그 상태에 단절된 상태에서 여호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시고 또 이 성령 성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성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으로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강철인 목사님이 그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성령 나왔잖아요. 성신. 그것은 지금 그 사도행전 18장도 보면은 요한의 세례가 나옵니다.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말 그대로 그 지금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나오는 이 성령을 알지 못하고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동일합니다. 왜? 그 사도행전 18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인가? 아볼로. 네, 아볼로가 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아니죠. 요한의 세례 아는 사람은 그 사도 바울은 물을 주었고, 아니 심었고 물을 준 것은 그 유대인의 그 아볼로가 물 줬어. 아볼로인가? 물을 거기서 나오는 그 아볼로가 사도행전 18장은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그 아블라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것을 아니까 이제 그때 그 아볼로가 인정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와 지금 성신을 지금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하는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왔어도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에 전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이고,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성신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올라올 때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게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음회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게 예수님을 그 구원자, 구세주로 받지만은 실제 그리스도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이제 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한 말이 있죠. 이들이 갔을 때 소경을 보며 안중대가 그러며 귀목이가 들으며 그 6가지가 그 죽은 자가 살아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접하는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알지 못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아직 성신의 역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서 현재까지도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은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도 생겨나고 이단도 생각하고 이제 말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데는 이제 양태론적이라고 가지고 양태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교안이라고 한다면 강교안이가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또 회사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양태론적이라고 이러한 이단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계시다.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실 그 유일신을 믿잖아요.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서만 이들이 알지 아버지 하나님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신의 개념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삼위일체 유일신이지만은 삼위가 계시고 또 우리가 축도할 때도 보통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과 또 성신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어디에서나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왜? 성령의 성신에 우리에게 조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성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으로 표현하면 한 살이면 한 살에 맞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5살이면 5살에 맞게 알게 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고 10살이면 또 20살이면 그 나이에 맞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신의 역할은 성자의 역할은 예수님의 역할이고 예수님의 역할이고 구원을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그 죄를 담당하신 그러한 예수로 말하면 성신 하나님은 그 말 그대로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이건 아들 이것은 어머니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비해서 어머니 하나님은 아닙니다. 의미적으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와의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을 이 성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들 택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그러한 그 성신의 역할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누기 시작. 짧게. 나눔의 시간을 제청하고 계신 코리아 선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삼위일체거든요. 삼위일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삼위일체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 안에 다 있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면 제가 그래프를 잠깐 그려볼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지금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성경은 저 강 목사님 말씀을 하거나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파라볼레 비로 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목사님이 했던 그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은 피로 또 비유했고 피, 물, 성령 뭐 등등 여러 가지로 한두 세 사람, 두세 사람이 합심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잠깐 볼게요. 이 하나님 우리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엘로힘이라 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뭐냐 이게 그저 합성어니까 이게 헤이고 그 다음에 이틀 되거든요. 이게 이 엘로힘은 하나란 이야기는 이게 둘이 셋이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구약으로 따지자면은 아들이 여호와 엘로힘이고 그렇죠? 이게 저 에호바의 그 약자니까 이 엘로힘 우리가 알 수가 없다 했잖아요. 여기. 그리고 여기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고 그럼 이 하나님 우리가 모르니까 이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뭐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여호와 엘로힘을 예수 그리스도를 거있는 것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다는 얘기거든요. 저것을 이제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가 아니고 이게 M이네. 이게 엘로힘이죠. 다시 얘기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라면 예수님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에트가 십자가라 했잖아요.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 십자가 이게. 다 1장 1절에 완료해놓고 아들이 오셔서 그럼 어떻게 완료했는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휘장을 쫙 갈랐어요.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내 몸을 갈랐다고 했죠. 히브리서에. 그리고 이게 쫙 펴지겠죠. 이렇게. 이게 다 열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는 여기다 같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내 안에 다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엘로힘 꼬리 글자예요. 이 상태를 하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근원적인 하나는 아니겠죠. 자, 근원적인 하나는 자 페이스가 이게 근원적인 하나님 이건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 모르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해버리면은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상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몰라버리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수준으로 와야 돼. 여호와 엘로힘 수준이 2장 4절이거든요. 2장 3절까지가 1장 그 엘로힘은 모르는 하나님이고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엘로힘만 나와요.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손잡고 해서 만들었다 아담 하와를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다시 만나게 하고 그렇죠?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역할을 해야 돼. 우리한테 반드시 짝을 만들려면은 당신의 짝을 만들려면은 우리의 수준으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래 게 가장 중요해요. 하늘의 것을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는 것을 나하고 뭔 관계 있냔 말이에요. 이 아래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거 가운데 뭐라 했어요? 제가 항상 양자로 한다 했잖아요. 자, 이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고 이 헤이스는 그렇죠? 자, 여기 모르는 하나님 이 둘로 하면 두세 사람이 할 때도 똑같은 얘기고 1.1획도 똑같은 얘기고 이 둘이 오면 이제 디오라죠. 디오는 둘이니까 그렇죠? 세인이라 했고 세인이가 이제 둘째 날잖아요. 이 세인이가 풀어보면요 이거요. 세인이가 이게 아래 거예요. 아래 거 이게 눈이거든요. 눈은 보이는 거잖아요. 아래 것에다가 또 하나님의 짝이 딱 이렇게 되면은 이게 에스카테스 코드라테스 마지막 넷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림을 따지자면 그 아래 것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빨은 이게 이제 이란 얘기거든요. 해석해 준다는 얘기는 저 보이는 것을 우리가 떡을 그냥 먹어버리면 체잖아요. 고기를 먹어버리면 계속 씹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새김질 하는 거 우리 이빨이 앞니 윗니가 계속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게 다 비로 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둘이에요. 둘로 온 거예요. 둘로 이렇게 이제
둘러왔어요. 그래서 둘러와서 창세기 1장 1절 얘기하는데 이쪽 보이면 땅이에요, 땅. 하늘은 없잖아요. 이거 하늘은 안 보이잖아요.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엘로힘이다. 이 둘러오게 되면, 그래 여호와 엘로힘은 항상 분노하는 하나님으로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은 구약을 한번 다 봐보세요.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그 문맥 속에서 이분이 어떤 속성의 하나님인가 그걸 반드시 알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다 그 하나이지만 역할들이 다 분담이 돼 있어요. 그 역할을 내 안에 내가 실제로 그를 내가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보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런데 여기하고 차이는요, 이 보이지 않는 차이는요, 여기가 구렁텅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약 내내 아벨의 피에서부터 스가랴 마지막 세례 요한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땀에서 호소하면서. 그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원리적으로. 그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성전, 말하는 성전, 그 이전에는 성전이 말 못하잖아요. 붉은색으로 왔다니 연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염색할 염자. 하얀 하나님이 내려오면은 이게 연병이라니까요. 성경의 연병은 죄 중에 대표인데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여 나타낸 거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사에서 하얗게 그 붉은색으로 말하는 성전으로 왔지만은 붉은색으로 따라서 하얀색으로 변했잖아요.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어. 당연히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모르는 거죠. 원리적으로 모르는, 그때는 예수 때는 모르죠. 한 명이라도 구원이 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고 있으니까 세 번 그래 피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는 무슨 이런 피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 마라, 히돌, 물 같은 경우는 전부 그 성부, 성자, 성령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세 번 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이걸 기도라고 기도 같이 하늘과 땅이 오르락 내리락 거 이게 하늘 쪽이니까 이걸 기도예요. 기도가 뭐라 해야 돼요? 프레시코 마이는 프로스는 뭐래요? 무엇을 향하여 시코마이는 시코는 기도인데 그건 하나님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의 요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왜? 아래 것으로 주면 그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진노의 하나님이 돼버리고 완전히 질투의 하나님이 돼버린다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럼 그 하나님 완전히 죽어야 돼. 그 둘이 계속 오라니라면 예수님이 다 얘기했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면서 여기 딱 이게 뭐냐 이거 다 구약은 예수의 모형이니까 다리를 이제는 다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길이.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나타나면은 우리가 거인 걸로 나타나 버리면 그것을 크리프트라 했잖아요. 크리프트는 그러면 아버지 복음이 숨겨져 버려요. 원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엠마오길에서 예수가 나타날 때는 예수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나타나니까 그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내가 깨달으면 양자를 깨달으면 이 보이는 것이 완전히 파괴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칼리프트라 했잖아요. 칼리프트로 계시록 22장 제일 처음에 나오죠. 아포칼리프시스 존재가 된 자. 그 계시록은 존재가 된 자가 봐야 된단 말이죠. 자, 이 둘이 와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 셋이 되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오늘 보니까 트레이스는 이거 셋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셋이 이 둘로 셋이 되면은 그걸 미아라고 그래. 미아. 이거 하나거든. 미아. 이게 미아, 헤이스. 그러면 자, 미아가 됐을 때 이 셋의 때에 내가 셋의 성분이 된 자한테 완전히 거룩한 자가 이 말씀을 해줘야 거룩한 게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에도 똑같은 얘기 성경은요. 그럼 내가 이걸 깨달으면 이게 트리토스가 되는 트리토스는 어밀크론 시그마 붙게 되면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존재가 된 것이 미아라고 하고,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헤이스 하나님이 너를 헤이스라 해줄게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 삼일체는 뭐예요? 삼일체는 이게 이 보이지 않는 이 세 하나님이 하나, 둘, 셋이잖아요. 이게 한 사람이 하나가 이 셋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 때 또는 여호와 엘로힘 때는 다른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성령 때잖아요. 세 시잖아요. 성령 때. 다시 말하면 자, 부모로 떠났다는 얘기는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여자였어 여자. 그렇죠? 이제 삼위일체냐 그대로 이제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자였다는 얘기는 땅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땅적인 존재. 여자였다는 얘기는. 그런데 자 처음에는 성전하고 열심히 성전만 믿었어. 구약 때는. 그런데 그 성전이 케이마이로 누워있어. 성전은요. 말을 못해. 붉은색이 돼버렸어. 이 제가 두 번째 붉은색 희귀심 됐잖아요. 그게 그러면 내가 가늠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하고 그 옆에 누워있으면 그게 가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은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그 실체인 구약은 전부가 예수의 모형이니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버렸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딱 나하고 결혼을 하네. 결혼했는데 자 결혼을 했는데 이때도 우리가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냥 결혼만 해놓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나한테 뭘 남기고 지팡이하고 또 그 띠하고 담보물만 남기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담보물이 뭐예요? 예수가 하셨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딱 돌아가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로 합니다. 아버지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버지로 내가 간 거예요. 아버지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로 갔는데 나는 뭐예요? 이 아버지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내 안으로. 이 여자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잉태하는 거예요. 잉태. 다시 말하면 아기를 뵈는 거예요. 10달 동안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이죠. 40주 40년. 그 십계명이니까. 노아가 40주 40년에서 다 같은 얘기잖아요. 모세가 40주 40년 호렙산에서 배웠다, 잉태했다, 알다. 그 다음에 누구였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내가 이제 또 아기를 뵀어요. 잉태했어요. 잉태하라 했죠. 하라. 그렇죠? 잉태하고 하면서 이 여자는 어떻게 하냐? 죽는 거예요. 죽어. 잉태하면서. 그 해산의 고통으로 죽고 아들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아들. 그렇죠? 자, 아들 탄생했어요. 탄생 죽으면서 얘는 다시 누구한테 가냐? 이 아비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애미거든요. 어머니. 아비의 여자로 가는 거예요. 그 다말이 유다 아비한테 가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내 여자인데 내가 아들도 낳고 내가 아버지의 여자도 되고 어머니도 같네? 같이 있네? 그러면 자, 그럼 나는 아들로서 내가 둘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있고 내 속에 또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도 내 말씀 안에 있고 그럼 내가 이제 이 땅의 아래 것으로 정말로 아래 것으로 미련하게 얘기하는 거야. 이 아래 것을 얘기하는 건 미련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면은 그렇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그럼 나는 당연히 이 아래 것으로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알아먹겠냐고요.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그 어머니인 성령, 산자의 의미니까 산자의 의미가 이 아들한테 들은 자들한테 가서 성령 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가 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거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삼위일체가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거는 이게 다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고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성령 그 역할을 다 내가 하는 거라니까요. 어디 성경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너는 구원하고 너는 구원 안 받고 그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내가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 얘기로 완전히 오버로치켜서 내가 그 성경의 내용의 속을 내 속에 이렇게 나타나잖아. 이게 이 샤마를 지키다는 얘기는 보이는 것으로 내가 깨달으면 그 내용이 내 마음에 킵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보든 간에 그 자유함이 있다니까요. 그 기쁨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갖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면은 물론 제가 100% 맞은지 안 맞은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이것을 심판하고 누가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성경을 구절 보여주면서 이걸 항상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구절을 가지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도 설명하네. 그럼 뭔가 감이 다르거든요. 그냥 자기가 있는 얘기만 갖다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그냥 들딱 얘기해버리면은 그때뿐이에요. 공주가 붕 떠버려요. 그러면 김영옥 씨가 대빵이요. 최고 잘해, 김영옥이가. 그런 얘기를 최고 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가 내 안에서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딱 아들로서 내가 말씀 증거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어머니는 내가 성령이니까 높은 거잖아요. 내가 이 아들로서 늘 누리는 하나를 깨달으면 열이라는 수가 있다니, 열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을 보면은. 그럼 내가 또 열은 높은 거잖아요. 하나는 낮은 거고. 그럼 또 다시 열을 깨닫고 나니까 또 백이 있네. 또 내가 높아졌다 또 열이 낮아지고, 백이 받으니까 천이 되고. 그걸 나는 낮음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음에 처할 줄도 비결을 배운다라 사도바울 얘기가. 그리고 내 아들의 것, 이 율법 땅의 것이 하늘의 것으로 계속 다른 차원으로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계속 덮어 이걸 다른 차원으로 보니까 나는 그걸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나다닐 것이며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고요. 바늘 한번 쑤셔보세요. 나 살려라 그러지. 절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이게 내가 느껴지셔야지, 안 느껴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는 이렇게 내 안에서 있는 것이고, 성경의 삼위일체는 그냥 소품이고 시체가 교제고 접어지고, 그거를 내 안에서 그대로 내가 소화시켜서 내가 내 삶이 그 돼야만이 그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죠? 단지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의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떡을, 실제적인 실제의 떡을 먹어야 바로 우리가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이 글자를 성경에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안 해놨는데 그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예요, 하나. 쭉 우리로 그것을 그 성부 성자 우리로 쭉 끌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근데 이 성부 성자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선지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계획을 하셔서 내가 총지휘자야. 총지휘자. 그리고 나서 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성자한테 이렇게 하라 그래. 근데 성령님이 그걸 가르쳐줘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처음에는 구약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주 그 세상 다른 목사님들도 차원이 틀려. 구원이 확실해.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서 한쪽은 세상에 갔다 한쪽은 구원 갔다. 그래서 이게 그 잘 못 알아듣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런데 이 코리아 선교방송은 확실히 계셔요. 말씀을 들어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우리가 모를까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은지 모를까봐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준다. 그 우리가 받아 먹었으니까 보혜사 성령이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것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까? 또 말씀은 예수님이십니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왜? 하나님 먼저 안 나오고 태초가 먼저 나와요. 태초.
너희를 만들기 전에 이것 좀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아브라함 노아로 올라가기 전에 태초에 너는 나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이 요한 1서에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쭉 나눠.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제 골로새서 말씀하시고 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우리 겉의 몸을 보이고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칼로 배를 열어서 이거는 창자고 이거는 간이고 이거 쓸개는 여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떤 성령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연구를 해서 이게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 연구를 했을 때 성부 성자가 나와요. 그냥 말씀만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율법만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노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지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흑암 왕권들이나 모든 주권 통치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과장이다, 사장이다, 뭐가 됐든 다시 말해 제가 한마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어요. 근데 저쪽에 지점이 있어요. 나보고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는 것이 이미 너 갈 때 어떤 일을 하고 오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 업무를 잘하고 와야 되는데 커피값 줬다가 커피만 마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살렸어. 그래서 너희는 내 말씀을 먹어야 천국 가. 그래 내가 성령이 갖춰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에게 내가 이런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구나.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내가 당당하게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다 버려요. 율법 다 버리고 복음만 받아들이고 복음만 전해주잖아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